섬겼던 교회에 사람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가 1부, 2부, 3부가 있었어요. 그 중에 2부 부장 집사님이 믿음이 매우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에게 아픈 아이들이 있으면 데리고 오시며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떤 아이가 머리가 아프면 전사님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대요. 기도해 주세요. 배가 아프면 전사님 이 아이 배가 아프대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반복될수록 제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아이가 전사님 제 머리가 이제 아프지 않아요. 전사님 제 배가 이제 아프지 않아요. 제 감기가 나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힘이 생길 텐데 아이들의 반응은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붙잡고 여전히 아픈 배를 부여잡고 여전히 콜록콜록 기침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나의 믿음 없음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그 현실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식사하러 갔습니다. 이부 부장 집사님이 몸이 아픈 아이를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있는 저에게 데리고 오셔서 전사님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식당 한 구석으로 그 아이를 기도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마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당황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을 향하여 직설적이며 겁짐없는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현장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 예수님의 등장이 가장 반가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공경과 난처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 아닐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편에 서서 서기관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에 놀란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닌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한 사람도 제자들이 아닌 귀신 들린 아버지입니다. 지금부터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시선은 제자들과 서기관의 모습에서 귀신 들린 아이와 예수님에게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는 예수님과 그 아이의 아버지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서기관들의 모습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마지막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의 상태를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과 아버지의 첫 번째 대화의 강조점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능력 없음이 아닌 믿음 없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의 부재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던진 질문과 비슷합니다. 사단의 질문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이것이 사단이 예수님께 던진 시험의 질문입니다. 아버지의 질문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버지는 자주 아이를 통한 귀신의 힘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자들의 실패도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제자들의 스승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의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두 번째,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의 강조점 역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이 아이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이가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지난번의 승리와 이번의 패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두 번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대화의 강조점은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이 아닌 기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과 기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산에서 내려올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산 위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십계명을 받습니다.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잊을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 위의 은혜를 가지고 산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현장은 산 아래에서의 치열한 믿음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제 아이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다 듣고 제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아빠, 그렇게 살면 친구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때 제가 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알지. 그런데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야. 세상에 대하여 어리석고 세상에 대하여 바보처럼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이야.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끝내면 조금 우울하고 슬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망의 이야기를 덧붙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아?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삶에 신실하신 은혜로 채워주신단다. 너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자주 더 많이 경험하기를 축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나의 시급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내가 원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진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나의 자리가, 나의 위치가 보존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움직이십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자신의 노예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가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굳은 마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치열한 싸움의 전투에 삶의 한복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정시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환경과 나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보게 됩니다.
기도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더욱 굳건해집니다. 처음 예수님을 대면한 아버지의 마음은 흔들리는 촛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만약 할 수 있으면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치며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신실한 믿음을 얻기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두 길을 다 걸을 수 없어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걷지 않는 길을 보기 위하여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하염없이 자신이 걷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을 곱씹으며 자신의 눈이 닿는 데까지 그 길을 바라봅니다. 두 길이 겉으로 볼 때 비슷해 보이지만 풀이 무성하고 사람들이 많이 걷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여 그 사람은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들이 좁게 간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어느 시인이 지은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과 기도를 통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복된 남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